아멘. 아멘. 오늘은 제40문 여러분 가지신 교재 109페이지 오늘 40문부터 42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제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만 했던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답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죄를 지신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는 또 다른 사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께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지었던 그 상태, 죄를 피할, 아무리 죄가 없는 의인의 상태로 태어났다 해도, 지음을 받았다 해도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피할 수 없는 상태가 감히 그 죄로 말미암은 죄의 진노의 상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분의 신성이 그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짓고 구별되나, 그러나 그 신성이 사람의 몸, 즉 인성을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인성, 즉 죄를 피할 수 없는 그 아담과 하와의 정도의 수준으로는 그 죄인됨의 십자가를 참 능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육신 입고 우리 땅에 오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대신 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는 또 다른 사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께서 죽어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오직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낮아지셔야 되는 부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 어떠한 죄든 다 사하실 수 있는 충족성을 가지고 계시나,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닌 그 유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용어라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 어떤 죄도 다 사하실 수 있는, 왜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신, 그 충족시킨 충족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모든 이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떠한 죄도 사하고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을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죄 용서와 구원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유효합니다. 이걸 유효성이라고 합니다. 그 네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그들의 죄와 죄의 지배로 예수 믿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나 죄에 대한 심판과 지옥 형벌은 사람들의 죄와 거절로 인한 것입니다. 참 너무 멋있죠.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만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책임은 사람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 아닌가요? 정말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세상의 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충분히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떠한 죄도 사하고 구원하기에 충분하십니다. 충분하십니다.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떠한 죄에 있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죄가 사해졌고 모두 어떠한 죄도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한 죄 용서와 구원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유효합니다.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선택받은 자들, 그걸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는 자들, 즉 자기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두 부류의 분명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태초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사람과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지만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 그것을 유기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의 소식은 전해집니다. 그들에게도 그 복음이 분명히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충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거절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효,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을 수 있도록 유효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그 반응으로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그들의 죄와 죄의 지배로 인해 예수 믿기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 짓기도 전부터 예정하신 자라는 이유로 되찾아오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이 성령으로 유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인됨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제 가운데 태어난 자들에게도 분명히 복음은 전해집니다. 분명히 그 복음이 그들의 죄를 사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가운데서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복음이 죄와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모든 사람들에게 충족하고도 풍성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오로지 믿는 자들에게만 유효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성경과 우리의 경험이 모두 증언하고 있다. 또한 성경 도처에서 구속의 유효성을 그리스도의 양들, 택한 자들, 믿는 자 등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시키며 반면에 유괴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분명히 제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유기, 즉 죄 가운데 버려져 있을 상태를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죄인됨의 상태, 그런 죄인들이 태어나는 것은 우리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버려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장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하나 이유로 나를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으로 삼으시고, 근데 자기 것으로 삼으신 것도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셨어요. 그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여름에 이제 계곡에 놀러 갔는데, 그래서 시원하게 먹으려고 수박을 물에 띄워놨는데, 이놈의 수박이 가만히 있지 않고 홀로 떠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쫓아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오늘 행제했다면서 내 수박을 깨서 먹고 있어요. 아니, 깨서 먹으려고 해요. 이렇게 막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내 거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면 아니다, 내가 주웠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도로 살게, 내 나라에. 이 수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우습게 들릴 수 있지만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잃어버려졌었는데, 원래 하나님 거였습니다. 근데 잃어버려졌을 건데 그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합법적인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인 줄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그 자녀임을 인식시켜 주시죠. 너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 죄인이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걸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서 계속 설득하십니다.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 그래서 성령께서 머물고 계신 그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거울 쳐다보세요. 거울 보세요. 나를 보시면 성령이 물론 자녀됨을 하여 기쁘고 즐겁겠지만은 내 죄인됨의 상태를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고집에, 그리고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뭐라 할까요? 이거 왜 고집이 제일 먼저 나온지 몰라. 물론 여러분 보니까 고집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어쨌든 전 아니에요. 고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또 있을까요?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 관심 없이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걸어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달래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뭘 꾸짖기를 하십니까? 죄를 들추기를 하십니까? 어떤 네가 죄인이라고 질책을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심지어 뭐라까지 얘기냐면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 생각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받을 은혜, 구원의 은혜, 함께 걸어갈 새 사람의 길, 성령 충만의 길, 생명과 성령의 길, 그 길로만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 안에서 내 내면에서 두 가지 법이 마치 공존하여 싸우듯이 그렇게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막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유기되었던 시절의 습관들과 성령의 인도와 관련한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치 기도의 자리에서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다툼으로 충돌로 일어나 정욕으로 구하면서도 정욕으로 구하는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처럼 우리 안에 그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박영돈 교수님의 글인데 좀 길지만 좀 끊어서 여러분 아주 재밌는 글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신학생이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면서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느냐고 나에게 질문하였다.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는데 많은 이들이 심각한 범죄에 빠져 몰락하는 것을 보면 자신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진다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과 유교의 두려움은 서로 상극된 것인데 신자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한 것을 보면 그것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과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져 멸망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인가? 큰믿음 교회 변승우 목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울같이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궁극적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잃는 것이었다.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확신으로 충만하였다. 이 글에서 우리가 좀 두 가지 큰 착각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상태인데 정말 창세전부터 하나님 날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계속 들죠. 듭니다. 안 드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듭니다. 의심이 듭니다. 근데 그 의심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오해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에는 상관되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 그 의심의 두려움은 뭐냐면 내 안에 여전히 그 유기된 상태, 즉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가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자꾸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히려 건강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런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이런 죄를 그래서 이런 거죠. 나는 죄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어 라고 그 죄를 그냥 무시하고 터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었을 때 그 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걸맞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두 가지 두려움이 공존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그 상을 지금 놓치는 건 아닌가? 심지어 내 인생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에 그 헤매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헌신하고 충성했더라면 저는 오늘 여러분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또 은혜는 그래도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여러분을 보게 된 게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이 제가 굉장히 좋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두 가지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죠. 그러나 그 두 가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달려 나왔을 때 첫 번째 잘못된 그 의심의 두려움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심으로 이겨내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건강한 두려움, 즉 상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은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좀 더 소개할게요. 바울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함께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었던 두려움은 확신의 결여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었다. 자신이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참으로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두려움이 있다. 진정한 사랑에는 두려움의 요소가 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을 슬프게 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사랑받는 자녀들 안에 있는 복음적인 두려움이다. 우리의 확신에 이런 두려움이 깃들여 있어야 참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를 죄와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거짓 구원의 확신에는 이런 두려움이 없다. 그런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방종과 나태를 조장한다.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과 같이 이미 확보된 것이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는 은연중에 암시가 교인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다. 그래서 죄를 쉽게 짓는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이용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칭의의 교리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가르침이 이런 식으로 곡해되어 죄를 조장하는 라이센스로 둔갑해 한국교회의 영적인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된 구원이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은 분명히 목표점, 더 큰 영광, 즉 교회를 세우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 두려움은 뭐냐? 그래서 성경에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경외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fear, 두려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율법적인 두려움, 뭔가 내가 행하지 못하여서 심판을 받는 거 아닌가, 내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가,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죄에 내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두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을 이어서 마지막 소개하면요,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죄로 치우치게 하는 죄성이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려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바울 사도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경건 훈련에 부단히 정진한다. 우리 몸은 죄의 추억과 습관과 기질이 깊이 배어 있고 죄에 길들여진 죄의 자소란 말은 그 안에 앉아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몸의 소욕과 충동을 제어하고 잘 다스려 몸을 성령이 온전히 주관하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한다. 우리 안에 그런 두 가지 공존된 상태, 죄와 사망의 법, 즉 유기되었었던 시절의 습관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의심의 두려움, 잘못된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 영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우리를, 그 의심이 제거돼 가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나.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좀 더 헌신하며, 좀 더 수고하며,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그 죄와 싸워 이겨, 좀 더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은 그 부담감에 내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주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그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을 쳐서 나부터 복종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진 그 구원의 사랑을 이제 성령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41번.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만이 장사될 수 있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참으로 죽으셨고 참으로 장사 되셨다는 것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니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배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장사 되심을 통하여 우리의 무덤을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무덤이 없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기까지 고요히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의 초소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야, 예수님이 내가 죽어 둬줘야 될, 장사돼야 될 그 무덤에 예수님이 거기에 장사되심으로 내가 장사돼야 될 그 무덤 안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죽음의 무덤이 장사될 만한 죽음의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나 다 어디라고요? 그 어디나 다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야, 정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참 너무 멋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의 장사되심으로 내 무덤 안에 그분이 놓여지심으로 그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그 무덤 안을 거룩하게 만드셨대요. 정말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 소름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배우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묵상해야 될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 멋지게 묵상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가 나를 위해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신, 나를 위해요. 내가 걸어갈 길이든 내가 죽을 곳이든 내가 죽어 장사될 곳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발자취가 나를 위해 정말 거룩한 신부로 나를 구별시키기 위한 그 모든 발자취가 그 모든 곳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왜 죽어야, 우리도 왜 죽어야 하나,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죽어야 하는 것은 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죽음의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값주고 사신 은덕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요, 죄가 제거되고 변화되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죽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왜 지금 우리도 죽음에 참여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전히 죽어야 하는 것은 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죽음의 보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누구도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생명의 구속, 그 속전을 바칠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값주고 사신 은덕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기 위해서 죽는 것이요, 죄가 제거되고 변화되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 죽는 것이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이 죽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허덕거릴 수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강력하고 큰 권세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습관과 영향력 등의 잔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부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삶의 부활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벽하게 임할 것인데, 오늘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은 내 죄의 대가를 지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내 죄의 대가는 다 보상하셨고 지불하셨고,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온전히 누려서 죄에서는 자유하고, 여전히 제가 나를 괴롭히니까요. 그리고 새 생활의 길, 즉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즉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미 확정하고 준비해 놓으신 자녀됨의 권세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목사님들 나오시고요. 그래서 정말 날마다 우리의 그 자랑은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어떤 영원한 생명의 가치, 성령의 인도하심은 요원, 즉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반응을 지금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너 죄인됨의 상태, 그리고 죄의 그런 막중하고 그 막강하고 그런 더럽고 추악한 엄청난 힘을 가진 실세로서의 그 죄의 힘을 간과하지 말고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